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이 계속되었고, 오늘 본문 19장 마지막에 보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심으로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이 여정은 유월절 절기에 그 시기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월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내시기 위해서 맞춰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통 때 모이는 수보다 좀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정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였고,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 다른 새로운 사역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감과 동시에 새 시작을 알리는 부분,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달리 그 편성이 좀 새롭습니다. 우선 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장면은 예수님이 큰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행진하는 광경입니다. 근데 그 행진하는 과정에 참으로 신비하게 타고 가실 새끼 나귀를 찾아내시는 예수님, 그 새끼 나귀를 타고 행진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무리들과 진행하셔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것입니다. 우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십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으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시고 성전에서 가르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가르친 결과도 둘로 판이하게 달리 나타났다고 누가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이 본문 속에 세 장면 속에 비춰지는 예수님, 마감과 동시에 새 출발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또한 우리가 새 출발함에 있어서도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나름대로 각오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오늘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건에서든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오늘의 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붙들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시작할 때 출발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늘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알고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첫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The Lord. 창조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Jesus is my Lord.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첫 장면을 보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행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데
구약 성경에 있는 스가랴에서 예언한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성경을 알았던 당시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신 모습을 보면 분명히 이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나귀 새끼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 거룩함, 구별됨, 깨끗함, 이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때로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감추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오픈리,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는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선포하는 새 시작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그 과정을 7절을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각력입니다. 보통의 사람과는 다른 그 놀라운 지각력. 어느 시간에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자초지종을 모두 다 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자 그 말에 한치도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먼저 우리들로 깨닫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것은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시한 대로 그 주인에게 가서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였더니 그 다음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나귀 새끼는 분명히 예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것을 자기가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누가 뭐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어떻게 나귀 새끼가 예수님 것이 되는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것을 지금 이 순간에 쓰시기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신 것이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 첫 장면에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환호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들, 그 장면입니다. 이제 감람산 거기까지 왔을 때 따라온 그 무리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 멀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행렬에 합한 사람들,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준, 누가복음에서 보여준 그 놀라운 행적들을 다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적어도 절기에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은 성경을 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본 모습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저분이 오신 왕이구나,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감격했을 것이고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찬송은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그분이 준비된 오실 왕,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분은 하늘의 평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저 높은 곳에 누리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찬송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바리새인이 눈살을 찌푸리고서 제자들의 소리침을 책망하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들어올 때 모든 크리에이션들, 창조, 피조물들은 찬송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저 사람들이 찬송 안 하면 피조물이 돌들이 찬송할 것이다. 너는 돌만도 못하냐? 돌도 알고 있는데 너는 지금 그것도 모르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개적으로 선언하시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예수님의 출발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The Lord.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도 이제 새 출발을 준비한다면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나를 포함한 내 모든 것들, 재물들, 이것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먼저 알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출발할 때 이 각오가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새 출발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기 쉽습니까? 나를 위하여, 내가 좀 재물을 좀 많이 얻거나 내가 좀 높은 자리에 갖기 위해 이제 출발해보자, 그런 생각 갖기 쉬운데 처음 출발부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을 봐야, 하나님을 봐야 이 땅을 알 수 있고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새 출발 각오에 예수가 어떠신 분인가?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나도 그분께 속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죄물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쓰려고 내가 쓰는 목적은 하나님의 출발의 뜻과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내 욕심 채우려고, 내 감정 만족하려고 그것으로 출발하는 것은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출발하도록 해라.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 시점부터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새 출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 두 번째 장면에서는 예수님을 인자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것이 mercy라는 인자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란 Son of Man이라는 인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Human God, 인간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이 인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가?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이신 하나님, 그분은 죽습니다. 그분만이 죽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래 그분은 인간, 인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죽음은 한 준비된 제사의 제물입니다. 구약에서의 제물은 항상 값을 치르는 것이, 특별히 죄값을 치릅니다. 하나님이 죽으십니다. 엄청난 죄값이 치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인류의 죄값이 그 순간에 치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면서 성을 보고 우셨다, 선지자처럼 말씀하신다, 전부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신 이유는 그분의 죽음을 지금 이 두 번째 장면에서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 성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겪을 비참한 일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신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이 뭘까? 성경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평화에 관한 일, 무슨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에 관한 일, 평화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진 평화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래 평화라는 건 관계의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평화의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평화가 깨진 것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죄, 교만이라는 것,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사람들, 그 교만, 자기 욕심, 욕정, 이것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지금 이제 평화를 주러 온 그 왕을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거부하고 급기야 죽이기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욕심이 눈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 예루살렘 성과 그 안의 사람들이 당할 비참한 일을 예고하십니다. 예언하십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일이 실제로 그 후 한 40년 후에 서기 70년도에 로마 정부의 디도란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이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끝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보살핌 받는 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자 하나님을 보내신 이 순간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구원하러 오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이 평화의 예수님을 시기하고 싫어하고 급기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급기야 엄청난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으로 누가복음은 그 가운데 이것을 넣음으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십자가의 그 메시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였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그분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했다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는 항상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 일, 자기들은 승리했다고 한 그 일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과 그 안의 사람들은 이 인자 하나님을 거부한 일, 그 결과로 엄청난 심판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의 제사로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인자 하나님이란 그 예수님 흠 하나 없는 제물이 이제 제사로 드려서서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값이 치루어졌다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을 대신하는 거냐면 모든 인류의 죄를 전부 통틀어서 다 값을 지불하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자의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감을 하고 새 출발하듯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받은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에 서 있는 것을 다져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죄사함의 구원을 반드시 먼저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값을 치르고 나 때문에 저분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죄의 길에 들어가야 하겠느냐는 것이. 출발을 할 때 각오도 필요하지만 절대 그 방법 가운데에서 우리 죄길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죄의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기는 일 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출발에도 반드시 다져보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떤 위치라는 것,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어떤 값이 치러졌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먼저 어떤 출발을 하든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예수님 것이라는 것, 나도 예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출발하는 그 일이 반드시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뚜렷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께 영광된 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내 죄 문제는 그 십자가가 해결해 주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확신한 가운데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야 죄의 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각오하고 출발했어도 좋은 유혹이 오고 그러면 빠져들어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죄는 우리는 바로 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길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가 매일매일 다져보는 것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준비하고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길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기에게 맡겨진 새 미니스트리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전에는 새롭게 선언하셨지만 이제는 실제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장사한 사람을 쫓아내셨어요.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여기는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해야 되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 자기 욕심으로 찬 것을 그것을 만들어 그러한 장소로 만들고 있다고 하시면서 장사한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반응이 아주 극과 극으로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의 결과는 그 말씀을 전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 일은 없습니다. 성전에서 말씀 때 성전의 지도자들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죽여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 때문이에요.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 지도자들이 아는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는 그 가르치는 그 말씀에 완전히 빠져들어갔습니다. 왜 같은 말씀을 듣는데 한 무리는 말씀 전한 자를 죽이려 하고 또 다른 무리는 그 말씀에 쑥 빠져든다는 것입니까? 듣는 것이냐?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장사한 자들을 내쫓았다고 하셨죠. 바로 이것을 위함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사람들의 육체의 정욕, 그것을 제어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씨앗을 뿌린 것이에요. 말씀의 씨앗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늘 주일마다 얘기하는 말씀과 성령이 합하여서 역사하게 됩니다. 큰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요. 그분은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억지로 강요하는 그러한 영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과 교만을 버리지 못한 대제사장, 서기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들리는 소리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남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감동하여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었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가슴을 울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듣고 싶고 더 자세히 듣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그 속에서 무럭무럭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이 마지막 셋째 장면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에 함께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에 비춰진 거기에서 나온 것들 또한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과 말씀이 함께 가야 인도하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비록 예전에는 그렇게 됐을지 몰라도 지금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출발한다고 그때부터 이제 말씀과 성령을 따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왕성하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말씀의 삶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자에게 바른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죠.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구하는 늘 기도하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자, 늘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자. 그래서 말씀은 왕성하고 성령이 풍성한 가운데 출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출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항상 말씀의 삶, 성령의 삶으로 젖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자라야 합니다. 그것이 왕성이란 뜻이고 성령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함으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쉬지 않는 말씀의 삶, 깨어있는 기도의 삶 가운데 이제 그 말씀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바르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내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도 그분 것이고 내게 주어진 재물도 그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재물, 내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 그것을 맡아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각오라는 것이 서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항상 붙들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어떤 죽음을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길에 들어서서도 안 되고 죄의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요 성령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를 충분히 이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왕성히 자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이 늘 충만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가던 그 좁은 길, 험한 길, 그 길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여기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출발이 예수님 따라가는 그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 그랬거든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입니다. 세상은 예수님 것이고 그 모든 영광도 오직 예수님께만 돌립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인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확신하고 우리도 죄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요 성령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고 따라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언제든 어느 때서든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때 우리는 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 거룩한 하나님, 이분을 붙들고 이분과 함께 바른 새 출발로 끝까지 승리할